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난점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전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자 되어 주옵시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구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하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어 우리 귀에 금고리 장식과 정금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귀한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주의 종들과 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소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 출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 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그들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떠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유다의 벌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뭘 준비하시냐면 벌을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12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의 계획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기장이의 집을 방문해서 도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의 말씀은 돌이키며 돌아와라.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돌이키면 이라는 말씀이 있고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악한 길에서 뭐하며 돌이키며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좋아하시냐면 이런 면에서 좋아하셔요. 우상 숭배했던 삶이 있었느냐?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면 그대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얘기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 있다. 왜? 그들은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가증한 일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러나 이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전미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할 때 어떤 결론적인 전미사를 사용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또는 그러나 또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게 가슴이 절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런 전미사를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되게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물결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의 물결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고 있어요. 막 밀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뚝을 딱 내가 막아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막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따뜻한 물줄기를 내가 딱 가로막고 찬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찬물과 물결이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서 이 내 마음속에 이 공격과 싸움이 시작되는 영적 싸움이 시작돼서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계속 그대로 밀려와서 찬물을 몰아내면 이게 승자가 되는데 이게 싸움에서 이 찬물이 뜨거운 물을 몰아내버리고 내 마음이 맹맹하고 차가워지고 말씀에도 차갑고 성령의 역사에도 차갑고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마음이 식어버리고 차가워지면 그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그 사람이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의 마음처럼 그 사람이 저 지우의 만찬 성만찬을 자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를 나가니 곧 밤이었더라. 이러한 표현법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차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들이 밀려온다면 그 은혜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잘 간직해야만 그것이 유지가 되지. 순간순간 사단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이기를 성령 하나님이시기를 늘 기도하고 유다의 백성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회개를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눈물의 선지자 애굽의 선지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이키면 돌아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와 같은 강박한 거부의 전례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물어봐라. 누구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한번 물어봐라. 너가 그렇게 강박한 태도를 취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13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처녀로서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증인들을 세워봐라. 여러 나라의 열방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너희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도록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과거에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 현재 와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내 마음이 완고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그 권면을 거절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바논의 눈이 여러분 레바논의 눈 이게 뭐냐면 만년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무리 녹지 않는 눈. 여러분 헐몬산이 그렇잖아요. 이 레바논산 헐몬산인데 이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래서 레바논에는 뭐가 자라요? 그 물줄기를 쭉쭉 빨아먹고 자라는 레바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백향목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만년설에 녹는 얼음물을 빨아먹고 쭉쭉 자라는 것처럼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 바위를 떠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산 위에는 뭐가 있고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항상 만년설의 눈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들의 반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명 이것을 가리켜서 시편에는 보면 시편 29편 6절에 보면
시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시륜은 헐몬산 베니게의 음으로 시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헐몬산의 다른 이름이 뭐다고요? 베니게 음으로 베니게 사람들, 베니게 상인들, 여러분 베니게 나오잖아요. 이 베니게 음으로 시륜, 성경의 히브리어 음으로는 뭐라고? 헐몬산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가지고 헐몬의 반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의 높은 산 위의 바위들은 그 머리에 항상 무엇을 이고 사는 거예요? 눈을 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바위가 그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들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레바논을 상징할 때, 레바논 그 땅을 상징할 때 들의 반석 같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두 해석을 함께 적용해 보면 이런 건데, 레바논의 눈이 그 헐몬산을 떠나지 않고 만년설로 있듯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떠나요, 안 떠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떠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처럼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외로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목자의 품을 떠난 양처럼, 마치 여러분들 그 어떤 여인이 호세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 고멜이 늘 호세아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통해서 사랑의 그 표정들을, 사랑의 그 모습들을, 표징들을 자꾸 보이면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어떡하고? 또 떠나고, 또 데려다 놓으면 뭐하고? 또 떠나고. 아마도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헐몬산,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는 이 최고봉이 헐몬산인데 약 2770m 정도 되는 봉우리를 항상 만년설을 이고 있는 것처럼 자연은 불변하지 않거늘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유다는 나에게서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래서 내가 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먼 곳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한글판 성경 원방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원방에서 흐르는 물인데 이게 뭐냐면 레바논에서 그 만년설로부터 계속해서 헐몬산 강줄기가 물줄기가 쭉쭉 내려오는 그것은 녹아도 또 하나님이 눈을 채우고, 또 녹아서 흐르면 또 눈을 채우고 눈을 채우고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이 늘 이것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녹아내리면 다시 은혜로 채우고, 다시 은혜를 까먹으면 다시 은혜를 채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번 체험이 여러분 뭐 초슈퍼 핵과 같아서 한번 탁 정착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내 심령이 상해지고, 누구를 만나면 내 심령 영적 상태가 소모가 되고 소멸되어지고,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영적인 에너지가 막 충전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만나야 되냐?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이 있는 책을 만나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은혜 있는 장소를 찾아라. 그러면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메말고 아주 거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고치러져요.
말도 거칠어지고 생각도 거칠어지고 삶도 거칠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존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재권을 내가 인정하고 내 가장 중심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주재권을 확보하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데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나는 뭐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어느덧 변해져 있다. 이 관계존을 잘 맺어야 신앙의 성장이 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긍정의 언어자가 되지만 부정의 언어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내 입술에서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솟구쳐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자연법칙은 안 변한다. 그런데 내 백성은 어떻게 했다? 변한다. 이 뜻이거든요. 15절에 내 백성은 나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잊고 허무한 것에 뭐하고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의 간단한 말은 뭐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로 행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 넘어지는 길, 우리는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전도할 때 첫째 아담이 가는 길, 사망을 향하여 가는 길. 무교 영성집 배우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래. 왜?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래.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래.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구절도 없대.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첫째 사람은 지옥 보냈겠느냐? 인정에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성경을 깊이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의인에 대한 대명사를 전부 아벨로부터 시작해요. 아벨로부터. 아담으로 시작한 예가 거의 없어요. 이브리서도 말씀, 다른 성경에 다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옛길을 만들어낸 첫째 죄의 원흉인 아담이 구원받을 확률이 많지 않다. 이게 제 신학적 학설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아담이 가는 길, 사망의 길, 둘째 아담이 가는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아담이 가는 길을 옛길을 가르쳐서 넓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옛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과 반대되는 말, 그 다음에 곁길, 옛길과 대조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또 이런 거로 설명이 돼요. 옛날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생의 길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대한 표현 방법이기도 하긴 해요. 그러나 보편적 성경 해석은 뭐냐? 옛길은 사망의 길,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길. 그러나 오늘 곁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통적인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새 길로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곁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옛길을 버리고 어디로 빠져갔다? 곁길로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택하여 우상의 길로 가고 그 길을 닦지 아니해야 소리엄만. 여러분 개구멍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중고등학교 여러분 다녀봤잖아요.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은 모르겠어요. 남학생들은 꼭 정문이 딱 있는데 정문에 가면 여러분 체육 선생님하고 교련 선생님하고 귤반장 있잖아요. 한쪽은 체육부 아이들이 쫙 서서 있고 한쪽은
이 교련 여기 저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정문 딱 서 있고 그 교련 선생님 딱 이렇게 양쪽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문으로 착착 들어가 딱 서서 우리 학교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는 공고였기 때문에 산업요건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공고잖아요. 그러니까 공고의 경례 인사법이 뭐냐면 전진이야. 딱 정확하게 전진 들어가면 그 벌써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벌써 걷고 채웠는가, 배지 정확한가, 이 모자 교패가 정확한가. 우리는 이 삼각줄이 있었거든요. 세 줄이 성부성자 동령에 3줄이 딱 있고 고자가 딱 있어 모자가 정석으로 딱 써져 있어야 준준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삐딱하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 있잖아요. 단치가 떨어졌다든지 뭐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고자가 삐뚤어지고 모자가 안 갖고 왔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로 들어가야 되겠고 개구멍 뚫어야죠. 그래서 개구멍 뚫고 들어와서 야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야 임마 꼭 정문만 길 있는 게 아니야 임마. 그러면 어디로 왔다는 얘기냐? 개구멍 뚫었지야. 그래서 너 개구멍 알려줄까? 아 난 됐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멍 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통의 길로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길로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격길로 새나가고 있는, 그래서 격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닦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네들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그 길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처소가 되게 두려움과 영원한 그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다가 죄로 인하여서 받을 벌을 말하고 있고 저들의 땅이 적군이 유린된 뒤에 완전히 황폐되어 버릴 그 땅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장 8절 말씀에 나타나요. 한번 봅시다. 19장 8절 말씀 시작.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웃의 나라들로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말 알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 때 내가 알아봤어. 야 인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내가 너 알아봤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웃음의 조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지나가는 자들은 그 유다가 그렇게 왕성했던 유다가 완전한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바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람을 연구해 보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마다 우리 주방에서 저 팬 돌리잖아요. 그 팬이 뭐냐면 시록소예요. 시록소. 그런데 이 동풍에서 밀려오는 바람을 시로코라는 바람을 써요. 그러니까 시록소, 영어 발음은 시록소. 그러니까 시로코 이러한 동풍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요.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뭘로 올라오는지 알아요? 동풍으로 올라와요. 제가 왜 메추라기가 여러분 축복의 음식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지 알아요? 메추라기를 몰아올 때 뭘로 몰아오는지 알아요? 동풍으로 몰아와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음식 같으면 고기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지 알아요? 아침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저주의 음식을 언제 몰아와요? 저녁에 몰아다 줘요. 저녁에 고기 먹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욕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저녁에 먹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동풍으로 타고 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이 강력한 어떤 열방의 군대보다도 어떠한 그
싸나운 사자보다도 거대한 코끼리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요. 동풍이 불기 시작한 메뚜기 떼가 몰려와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너치가 있고 황충이가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충이 먹은 것을 뭐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는다. 이게 메뚜기에 보여요. 변형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뚜기는 변형해서 메뚜기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할 때 하나의 종류를 말하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메뚜기의 머리를 가만히 여러분 관찰해봐요. 뭐같이 생겼는가? 메뚜기 머리를 잘 관찰하면 여러분 말 알아요? 말? 네, 이 말 말고 뛰어다니는 호스라고 발음해야 되냐? 홀스라고 발음해야 되냐? 사모야. 이 말을 말하는 거야. 이 말의 머리와 메뚜기의 머리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 이방의 군대를 말할 때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일 때 말할 때는 기마병, 이 수많은 이 바벨론 군대들은 기마병이 탁월하거든요. 아수르 군대도 아주 잔인하기가 이럴 데 없는 그 군사들의 많이 타고 뚜덕뚜덕 그쪽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이 이방의 사람들이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만약에 아수르 군대나 이 바벨론의 군대에 대항을 하고 항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지역에 가면 촌장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왕들이 있잖아요. 전부 참수해서 성벽에다 걸어요. 이 성벽에다 걸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 이 제국에 항거하는 자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기병대가 말소리가 또록또록 나기 시작하면 오줌을 지금지금 싸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숨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동풍을 통해서 그들을 싹 쓸어서 그 농작물을 싹 쓸어가듯이 너희 유다를 내가 싹 쓸어갈 것이다. 어디로? 아수르로,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것이 그들이 받을 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등만을 본다면 우리는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마다 아가가 막 울어요. 엄마의 등을 보고 울어요.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응애 울어요. 그때 엄마가 다가가서 그 아가한테 엄마야 그러면 눈이 눈물이 가득해도 그 얼굴에는 웃음으로 확 바뀌거든요. 이게 엄마의 얼굴의 능력이고 엄마의 얼굴에 이게 효과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얼굴은요 안 보여요. 이때가 되면 이 징계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외면하시는 주님의 모습, 외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빵 끄덕는 우리 주님의 얼굴, 빵 끄덕는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사는 여러분 한 날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참여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국은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는요, 따라 한번 해봐요.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금이라도 한 사람 앞에 만 원이라도 해서 모아가지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5일치 모아가지고 하루에 5만 원씩만 모아도 5일이면 얼마예요? 5, 25, 한 25만 원, 30만 원 애들한테 톡 던져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청년들 헌금 하나 보야지. 그래서 우리 성님이 성의도 사모야, 성님이 성의도 오면은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심는 훈련이 이게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일학교 때 시간이 가서 좀 미안하겠지만 주일학교 갈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주일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10원을 줘, 10원. 근데 10원 작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10원을 주고 우리 누님들한테는 20원을 줘요. 왜? 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작고 우리 누님들은 크다. 그래서 우리 큰 누님들은 엄마 나는 남자인데 지금 여자인데 남자한테 20원을 주고 여자는 10원 주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아들이잖아. 둘 됐어 임마. 꿀밤 몇 때린다고. 그러더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20원을 줘요. 이야 기분 째지죠. 그 다음에 이제 20원이 지나서 50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50원이 지나서 100원을 주고 또 100원이 지나서 500원을 주고 1000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부터 10원짜리 씹는 것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주일학교에 갈 때 첫째 항상 언금은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요절은 일주일 동안 요절은 입어야 된다. 세 번째 절대로 교회당 갈 때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양말 덕지덕지 꿰맨 거 양말이라도 신고 들어가야지. 우리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맨발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 발톱 싹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데 너네들 맨발로 벗고 들어오면 되겠냐? 그리고 우리는 눈길 밖에 여러 비 오는 날에는 굉장히 막 푹 빠지거든요. 그래도 호주머니에 양발 넣고 가서 맨발로 갔다가 수도가에서 발 씻고 그러고 들어갈 때는 양발 신고 그러고 들어가고 이런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된 것 같아도 발톱은 안 빼졌지만 그래도 훈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 시작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로 끌어들여라? 교회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뭐하라? 가르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방법을 뭐하라? 가르치라. 그러면 평생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벌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해 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마음도 먹먹해지고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기도의 응답자 되시고 축복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요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로 돌아가기로 싸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 축복의 인생 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